3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쁨인의 가족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승리 차차리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줄 알았으면 꺼내줄까 그랬네. 우리 주환이는 결혼 저게 자취를 못하는데 이 정도 찬양팀 하세요. 알았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막 번성해 나가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죠. 어떤 늙은 총각이 있었습니다. 또 총각이 있었는데 이 총각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그러면서 또 예쁜 아가씨, 예쁜 여자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대요. 돈 여자. 우리는 돈 여자를 줬대요.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모르겠네. 네,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다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보람된 인생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은 늘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을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좀 제가 목회 경험도 없고 참 부족한 가운데 정말 서툰 운전수로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정말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오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특히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제 심정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역사가 많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유익하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제 새로운 목양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거, 실수했던 거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에 참여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착한 일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것,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지만은 결국은 이 복음에 참여했던, 복음에 동참한 백성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을까? 제가 어떤 그 목사님, 교수님의 그 영상을 좀 보는데 보니까 이분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잘 못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끔 특별하게 천국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얘기 들어봤을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은 거의 안 보이고 특별한 분이 특별한 시간에 잠깐 천국을 맛보는 정도 한 경험은 있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런데 천국에서 이 땅을 볼 때는 우리가 천국을 보는 것은 특별한 것이지만은 하늘에서 이 땅을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원하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을 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헌신했던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확산돼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뿌리내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 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의 길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난날보다 지금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이 복음이 싹이 자라고 정말 줄기가 번성하고 열매가 정말 맺혀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정말 기대가 되고 큰지 모릅니다. 정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소생을 입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이 일에 헌신할 수가 있고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복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이 땅을 살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기쁨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한 가지 행복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의의 열매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했을 때 이 복음의 열매, 섬김과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소원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갈 것인가?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할 때는 그 기쁨과 감사의 은혜는 넘쳐나게 채워져 줄 믿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한테 지금이가 1학년인가요? 자,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테스트를 좀 했대요. 얘야, 빵 10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지? 기쁨아, 몇 개 남았지? 8개 남았지.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 아이가 2개 남았어요.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이 녀석이 좀 잘 안 돌아가는구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대. 왜 2개 남았다고 생각하지? 우리 아빠가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모으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주님 향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눌 때, 베풀 때, 드릴 때 그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되고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 참 우수하면서 행복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조사해 봤어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 특별히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 콜롬비아,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참 우수한 나라들, 그 나라들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해서 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 관계를 잘하였다. 관계를 잘하였다. 인간관계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관계를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사람들은요, 95%가 조사를 해보니까 95%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회에 봉사단체, 섬김의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생활 속에 항상 사람 돕는 일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행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특히 잘한다고 하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그들은 아버지를 더 일찍 들어오는 것이 항상 습관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도 고3이라도 6시 전에는 다 집에 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네 집에 한번 뭐냐면 이 짝으로 다 잠자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짝이 없어가지고 홀로니까 혼자 방에 자기, 그래서 선교사님 집에 간다니까, 아 그럼 나는 밥값 아낄 겸 선교사님 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딸을 태우더라고요. 가다가 저녁 시간 6시 되기 전에 태워서, 아니 몇 학년이야? 물어보니까 고3이래. 아니 고3이 벌써 집에 와도 돼? 아 우리는 3시 4시에 학교 끝나요. 그래가지고 일찍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일찍 와서 함께 하면서 같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감사한 거 나누고, 그렇게 그것이 일상이 되는데, 특별히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전날 저녁에는 가족이 다 모여서 어머니가 가장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이 정통유대인 가족들은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딱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간 나눔 자료 하는데 요즘 사랑방 모임 못하니까 주간 나눔 자료, 오늘 설교 나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요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은 거 뭐지? 내가 실천하고 싶은 거 뭐지? 같이 하나씩 나누면, 찬송 하나 부르고 그거 나누면 얼마나 큰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녀가 어리든 혹시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아름다운 소통,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베풀기를 잘한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들은 베풀기를 잘하였다. 베풀기를 잘하였다. 예, 하버드대 그 가정의학에 대한 한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해봤대요. 여러 명의 사람들한테 일정 금액의 돈을 똑같이 주고 일주일 동안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렇게 했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야, 공짜 돈이 생기니까 쇼핑 가자. 가서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여행도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몇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아주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내가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 찾아가고 싶었던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소감을 물어봤더니 그 당일 그 섬김과 또 쇼핑했던 그날은 기쁨이 다 비슷하더래.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쇼핑하고 산 사람이나 봉사한 사람 비슷한데요. 다음 날 지나니까 나를 위해서 쓴 사람들의 기쁨은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서 그냥 제로가 되는데, 이웃을 위해 섬겼던 사람들은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거의 첫날보다는 약간 덜하긴 하지만 그 기쁨은 항상 마음속에 유지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베풀 때 내 속에 솟아나오는 그 기쁨이 솟아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 2장 10절에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줄 게 어딨어. 내가 살기도 바쁜데, 내가 쓰기도 모자란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줄 것이 여기 있네. 따라해봅시다. 줄 것이 여기 있네. 줄 것이 여기 우리 있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거 아니에요. 작은 물질, 작은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줄 것이 여기 있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잘하였다.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잘하였다. 우리 살아가는데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죠.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나 어떤 어른 앞에 어떤 위압감을 느끼게 폭력적인 걸 당하거나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떤 아가씨는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다가 저쪽에서 외면해버리니까 정말 배반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것이 있어서 어떤 실제 나는 절대 평생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남자 안 만날 거야. 남자는 다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실제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트라우마,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망했다거나 충격적인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을 경험했거나 이러면은 겁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고를 겪으면은 길거리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뭐 무슨 사고 날까 봐가지고 자동차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 항상 트라우마가 된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반응하면 막 상처가 돼가지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러면서 정말 내가 먼저 막 담을 쌓아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상상도 못할 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서 아니면 어떤 힘든 어떤 상실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더 정말 자신을 강하게 하고 이 연단을 고통을 이겨내고 이걸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결국은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단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트라우마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더 크게 쓰임받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더라. 걸림돌이 변하여 뒷뜰 되더라. 할렐루야. 실제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사람들 많고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정말 의기소침한 가운데 다 장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히려 이 트라우마를 벗고 이겨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유전이 50%대 유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것이 있잖아요. 유전이 절반이 좌우된대요. 부모님이 아주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 나도 모르게 늘 부정적이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이 굉장히 온화하고 긍정적인 사람, 내가 어디 가서 문제 일으키고 오면은 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다시 안 하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죠. 그런데 조금 잘못하는데 너는 그따위밖에 안 돼? 이런 말 들은 사람은 항상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외부 환경의 문제가 10%예요. 환경의 문제. 그러나 결국은 나의 선택이 한 40%쯤 된다고 합니다. 나의 선택. 그러나 이 유전, 환경, 이것은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보면 저의 성장 환경이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했던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간경화로,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늘 아파서 신음소리가 집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음소리가 그냥 일상이 돼가지고 제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은 내가 아파도 반응도 안 해. 왜냐면 항상 그게 상관 속에 있었으니까 그냥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어두웠어요. 표정이 어두웠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들어서서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이거를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책을 한 권 만나서 남성의 성격과 체질 이해라는 그 책을 만나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내가 선포하면서 이거를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우울하다, 나는 비판적이다, 나는 긍정적이고, 나는 희망적이고, 나는 지치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글을 써서 하루 3번 계속 선포하면서 계속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내 인생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내게 큰 정말 좋은 영향을, 오히려 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훨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좋은 환경에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돼. 항상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생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대 행복심리학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힘든 것이 있는가? 그대로 경험하라. 어려운 순간을 글로 남겨볼 줄 아는 사람은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행복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게으르고 뒤로 미루는 습관을 던져버리고 내가 정말 움직여서 거리로 나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울함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뛰어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반복하는데 21번 반복하면 내 속에 있는 그래서 고쳐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뇌의 유런, 뇌가 어떻게 생겨나가냐, 부정적인 걸 자꾸 들으면 내 뇌가 부정적인 게 항상 있어요. 내 뇌 속에 딱 까보면 부정, 또 불평, 원망 이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뇌와 뇌 사이에 시냅스라는 선 연결되어 있는데 늘 부정적인 것이 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면 긍정적인 고백을, 선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사랑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자꾸 말을 반복하면은 21번 반복하면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동안 반복하면 내 습관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정말 가장 훌륭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서울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청년기까지 굉장히 정말 어두웠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갔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들은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교훈이 되고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정말 표대가 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늘 기도하라. 그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 습관 이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그만보다 일단 말로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하면 진짜 그게 바뀌어서 감사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돼요. 내가 안 좋은 어떤 습관이 있다. 만약 늦잠 자는 습관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21일만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면 처음에 어려워도 습관이 돼요. 내가 어떤 안 좋은, 내가 행복을 방해하는, 내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습관이 안 좋은 것이 있다. 그거 하나를 고쳐버려. 그거 하나. 악착같이 하나를 고치면 그 다음 2개, 3개 고치는 건 쉬워요. 한 번의 경험이, 성공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김유신 장군은 늘 정말 가물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기생집에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MR을 타고 기생집에 항상 가니까 어느 날도 앉아서 있는데 이 말이 MR 똑똑한 말이어서 가는데 집으로 안 가고 어느 날 딱 눈 뜨고 보니까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칼을 들러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MR을 그냥 목을 쳐서 그 자리에 쓰러뜨려 버렸대요. 그때부터 김유신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되었죠. 우리 인생에 이 결단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는 우리가 늘 불평과 어둠 속에 잘못된 생각과 습관 속에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보람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 자료에다가 한번 여러분 잠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게 뭘까? 잠깐 한두 가지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거.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게 뭘까? 근데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맞춰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 내 인생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잠시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실천해야 될 거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또 여러분의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좀 서툴고 어색하지만 우리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토요일 저녁도 좋고 주일 저녁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정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해도 괜찮아요.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되겠다 싶으면 운동을 계획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유익하고 보람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원하시고 실천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이 권역에서 걸어가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건강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 행복한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복음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으로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말, 잘못된 가치관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선의 공동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영향력을 우리의 안 믿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